많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그들과도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입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옆에 서대문 지방에 사랑하는 교회라고 개척한 지 한 14년 됐습니다. 저희 전교인이 다 모여도 아마 지금 모이신 숫자를 못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서 보니까 낯섭니다. 뭔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높아 보여서 제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 특히 저 십자가를 뒤에 저렇게 보니까 쇠몽둥이 쇠못이 있는데 저 옆에서 설교하기가 참 순간 올라섰는데 부담스러워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이 자리가 그냥 편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하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어딜 가시면 다 마스크 쓰고 고개 숙이고 뭐합니까? 핸드폰 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더 잘 보십니다. 유튜브부터 해서 길 가던 청년들은 이거 보다가 옆에 오토바이 가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이렇게 막 움츠려듭니다. 제가 올해로 43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그런데 50견이 벌써 끝났습니다. 40대 초반에 정말로 어깨가 너무 아파서,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팔이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서 병원을 갔더니 무조건 주사만 맞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도림까지 멀리 아는 의사 선생님 찾아서 갔더니 진짜 50견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20대들도 50견이 온다고 합니다. 컴퓨터하고 핸드폰을 움츠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북목처럼 목도 늘어나고 이러고 있으면서 모든 삶 자체가 무슨 죄 지은 양 다 움츠려들고 고개 숙이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살아가면서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20대 청년들도 50견이 오고, 제가 노안도 왔습니다. 노안도 빨리 온다고 합니다. 왜? 핸드폰과 컴퓨터를 하도 많이 봐서. 목사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여기 종교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안경집에 갔더니 성경을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니라 핸드폰을 많이 봐서 노안이 빨리 온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저한테 돋보기를 하나 서비스로 맞춰주십니다. 목사님 이제 곧 필요하실 겁니다. 이걸 왜요? 성경 읽으실 때 잘 안 보이시잖아요. 어딘지 모르게 요즘 사람들은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고 온통 땅바닥만 보고 폐잔병처럼, 폐인처럼,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길거리 가면서 한번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전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면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사람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지 않아도 거의 자연스럽게 그냥 다 이러고 살아갑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고개 숙이고 처져 있고 땅바닥만 보고 가고, 공공장소에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하면 요즘은 눈치가 보입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 눈치 보입니다. 마스크 쓰고 통화를 해도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뭔가 점점 움츠려들고, 뭔가 자꾸 아래로, 땅 아래로 움츠려들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꼭.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욕했습니다. 교회 다니는다는 것조차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고 속회 모임하고 예배드리려는
가는 것이 왠지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렇게 한 것이 뭔가 죄인이 된 양 움츠려들고 자꾸 숨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죄인임의 고백이 마땅합니다. 땅의 것, 육의 것을 쫓다 보면 더더욱 죄인의 길로 스스로 자꾸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 모르게 자꾸 어딘가 앉아 있으면 땅만 쳐다보게 되고 어딘가 앉아 있으면 불안하고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보면 거의 설교하는 목회자들하고 눈을 이렇게 마주치는 분들이 드뭅니다. 거의 다 앞에 있는 성경책만 뚫어져라라고 쳐다봅니다. 뚫어지도록 1시간 쳐다봐도 그 구절 외워지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쳐다보고 있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꾸 앞에만 보고 땅만 보고 자꾸 고개 숙이고 스스로 죄인처럼 위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꾸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맞습니다. 교회에 한번 엎드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별로 죄의 용서를 받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받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떳떳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만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임을 밝히면서 어깨 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용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땅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움츠려들고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그저께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경찰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쇼핑백을 이렇게 경찰차 옆으로 숨겨서 가리다가 경찰의 느낌으로 딱 잡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간 수거책. 경찰의 감도 좋았지만 죄 짓는 사람은 뭡니까? 본인도 안다라는 겁니다. 경찰차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돈가방을 이렇게 쑥 숨기다가 촉감 좋은 경찰한테 딱 그 자리에서 잡힌 겁니다. 용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죄인이기에 자꾸 숨어들고 움츠러들고 땅에 속한 자가 되려고 자꾸 숙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니까 움츠려드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죄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한테 왜 죄인처럼 살아가냐고 떳떳하게 살아가라고 하면 못 삽니다. 왜?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압니다. 죄인들 중에, 죄 짓는 사람들 중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죄 지은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라는 거. 그게 범죄학의 이론입니다. 근데 그걸 깨는 사람들이 요즘 생겨납니다. 요즘 제가 하나 푹 빠져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SBS인가요? 악의 마음을 읽는 자. 사이코패스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고 더 큰 살인을 통해서 더 큰 자극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 드라마를 보면 살인을 연구합니다. 한 번, 두 번 살인해서 살인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토막을 내면 잘 낼까? 어떻게 한 번에 죽이면 잘 죽일 수 있을까? 그 범죄자는 연구를 합니다. 땅에 속한 자는, 죄를 짓기 시작한 자는 계속해서 땅 속으로, 죄 속으로 파고들고 스스로 타고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기도합니까? 회개 기도부터 합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참 회개할 게 많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 싶으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다 붙여서 교회에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특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분들 중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시,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바빠서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한가해서 할 일 없어서 여기 예배에 앉아 있습니까? 그 시간 쪼개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로 제가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코로나로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가을입니다.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태국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돌아가신 목사님한테 형 꼭 태국에 선교하러 활동 와야지. 그럼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나아지면. 그게 10년이 넘어 15년이 흘러 어느 날 갑자기 기회조차 없이 코로나로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고 가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 교회 다닌다라는 거,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내가 좀 형편이 좀 나아진 다음에 학교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이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찾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선택한 이 예배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이들은 핑계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수많은 핑계들이 있고 수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고 나음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그 말씀 알아듣겠는데 제가 이거 좀 집에 가서 해결하고 다시 올게라고 했던 사람들은 해결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는 그 즉시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고개가 땅으로 떨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기에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뒤에 앉아서 찬송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시 올 시간이 아닌데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들이 다시 올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찬송 소리도 작고 앞에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땅만 쳐다보고 이런저런 다른 생각들로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저 교회의 문을 들어오는 순간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내 어깨에 있는 모든 짐들, 내 손에 있는 모든 수고로움들은 다 내려놓고 여기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바쁘신 거 다 압니다. 세상 살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에도 주일날 교회를 오는 이유는 뭡니까? 안식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땅의 것은 다 내려놓고 이 순간만이라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하늘 소망을 내 가슴 속에 품고 돌아가야 이 시간이 보람되고 값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을 버리지 않고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저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부터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제끼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동료를 짓밟고 내가 빨리 승진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오만 가지 계획과 삶의 모습이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는 막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녀고 예수 믿었고 회개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문만 열고 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금 광야의 삶의 전쟁터로 나가면 하나도 변화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저 문 밖을 나갔을 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저 문 밖을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위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을 말합니다. 즉 위는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표현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라고 아주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례 예배 때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럽니다. 다시 보내드리는 예배입니다. 기쁨의 예배입니다. 기독교 장례는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우리가 가야 할 곳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장례 문화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희망에 찬 장례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장례만 치르면 슬퍼하고 고구를 하고 안타까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잠시 육신의 헤어짐은 안타깝겠지만 결국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지금 이 순간 저 문을 나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불림을 받을지언정 지금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지금 이 순간 예배가 행복하고 찬양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날 불러가셔도 여한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죠? 키가 184에 몸무게는 제가 쭉쭉쭉 108kg부터 빼서 지금 90kg까지 뺐습니다. 이게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하루 눈을 뜨면 하루하루 새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왜 면제받았느냐? 심장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의사가 신기할 정도로 저 심장병 환자가 왜 이렇게 등치가 좋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운동하러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근데 멀쩡하느냐? 자기들이 봐도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구나. 하루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정말로 오늘 하루가 주어주셨다는 것에 감사합니까?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혹은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전쟁의 폭격 때문에 하루아침에 눈을 뜨면 이곳이 이승인지 하늘나라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순간 그 다음 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고 천국의 확신이 없으니까 점쟁이한테 갑니다. 점쟁이한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7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인들이 와서 뭘 물어보느냐? 내 태어날 손주 장명 언제 이사할까요? 기독교인들이 점쟁이를 찾는 이유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왜 찾아갑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땅에 속한 자니까 문의는 기독교인이고 문의는 교회에 와 있는데 지금도 머릿속과 마음은 이따가 저녁 때 누구 만나서 어디 놀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야 우리 좀 일찍 만나자 나 오후 예배 오늘 안 갈게 그리고 들로 산으로 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왜 변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변해야 됩니다. 여기 아마 다 세례받았을 겁니다. 저 뒤에 있는 꼬마의 저 아이까지 아마 세례받았을 겁니다. 세례받았다는 게 뭡니까?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변해야 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변해야 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으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미묘한 차이 같지만 엄청나게 다릅니다. 변해야 되는 삶은 세례받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왜? 세상 사는 가운데 세상의 방향으로 가다가 변해야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방향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또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로 갑니다. 한 바퀴 뱅뱅뱅 돕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변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교회에서 자꾸 예수 믿으면 변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으면 우리는 예수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다들 문화생들이라는 것을 아시는 세대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있으면 그 밑에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심지어 글체와 심지어 호흡하는 것, 그분이 재채기, 장기침 한 번 해도 저분의 심경이 어떤지 아는 것이 문화생이고 제자였습니다. 호흡조차도 따라 배우는 것이 문화생이고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학원 가서 1점 더 맞으려고 2점 더 맞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그 테크닉을 배우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멈췄습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멈추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나 예배는 멈추고 모이는 것은 멈췄지만 교회의 본질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그러면 이제는 헷갈립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교회의 본질은 예배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지 못해도 이게 반복이 되니까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처음에는 죄 짓는 것 같았는데 무뎌집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고 그러면 이제는 예배라고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왜? 여기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한 번씩은 경험해봤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모아서 남주는 겁니다.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예배가 교회 본질도 아니었고, 교회 건물이 교회 본질도 아니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교회 본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위드 코로나가 돼서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다시 회복하는 교회는 코로나 때 선교와 전도를 멈추지 않았던 교회들은 살아남고 다시 회복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감리교단에서 인터넷 신문을 운영한 지 한 14, 15년 됩니다. 16년? 교단 옛날 감독회장 사태부터 쭉 그걸 보면서 저는 그때 개척을 직접 하면서 교단 정치나 목회와 현실을 두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질없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어보고 설 때 제가 2주를 우리 가족들과 다 자가격리를 해보니까, 물론 제가 걸려서 다 전염시켜줬죠, 우리 가족들한테. 근데 제가 딱 걸리고 나서 그랬어요. 야, 이거 온 가족 차라리 한꺼번에 다 걸려야지. 그래서 이틀 후에 검사했더니 저희 가족들 다 걸려서 집안에서 저희들 식구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자가격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느끼는 게, 오미크론이 와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다시 교회가 모일 텐데 교회의 본질이 뭐냐? 안 모였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 성전이 아닌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그럼 도대체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고민이 됐습니다. 두 가지, 선교와 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겁니다. 전하기를 멈춘 교회는 다시 모이지가 않습니다. 교회 문을 열었는데 모이질 않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 재정이 흔들리고 어려워지니까 선교 후원금들을 다 먼저 끊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의외로 한국에 다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왜? 그 큰 교회, 자기네 교회 유지하기 급급해서 선교 후원금을 다 끊었습니다. 그 교회들 역시 회복이 더디더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다 해봐야 20명, 그것도 평균 연령이 70이고 저희 부부가 가장 젊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선교지에다 후원금을 보내면서 월세가 밀려도 후원금만큼은 끊어지지 않게끔 하면서 고통 속에서 이번 코로나를 버텼습니다.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뿌려야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은 전하고 남주는 일입니다. 뿌리는 일입니다. 뿌리는 일을 멈춘 교회들은 거둘 게 없습니다. 2년 동안 뿌리는 일을 멈춘 교회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걷어들일 게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던 교회들은 안으로 움쳐드는 겁니다. 죄인이 자꾸 죄를 짓듯이 안으로 움쳐드니까 뿌려야 될 것들을 뿌리지 못하고 우선 안에 거부터 채우자 했던 교회들은 거둬들일 게 없더라는 겁니다. 하늘의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한 우리들은 마지막에 뭘로 평가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열매로 평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뿌린 게 있어야 걷어들일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뿌린 게 없는데 어디 가서 뭘 걷어들일 겁니까? 그럼 남의 거 도둑질해 올 겁니까? 가짜로 만들어 올 겁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았다, 즉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살리심,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고 구원의 길에 이르렀다,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한자로 칭의라고 합니다. 살리심을 받았다. 칭의는 격이 뭡니까? 이러 학교 들어가는 겁니다. 즉 구원의 시작, 입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리교에서 존 웨슬리가 말했습니다. 성화의 단계가 있다라고. 즉 성화라는 거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쭉쭉 성인이 돼서 성숙해 나가듯이 신앙도 칭의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의 길에 올라섰다면 그 길을 시작했으면 졸업장을 따야 된다는 겁니다. 졸업장을 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학년 한 학년 진급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씨 뿌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는 것으로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갈 겁니까?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 사업이 잘 안 돼서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떤 선교사가 어려울 때 마음은 원이로 돼 제 현실이 이렇게 안 돼서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모아서 남 주는 교회. 첫째,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두 번째, 모아서 남 주는 교회. 이 표어가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월세가 150만 원입니다. 저 14년 동안 월급 안 받고 있습니다. 모아지면 지금도 저희 교회 사무실에 조그마한 교회인데 일부러 전기 판넬 깔고 화장실에 샤워실 만들고 해서 왜 선교사들이 봄 되면 연애 때문에 일시에 몰려들잖아요. 있을 데가 없길래 저희 교회에다가 사무실을 방으로 만들어놔서 한 분이 지금 기거하고 계십니다. 오시면 그냥 다 털어서 드립니다. 드리면 저를 뭘 먹고 사느냐? 먹고 살아치더라는 겁니다. 제가 심장에 구멍 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일을 목숨 걸고 할 테니 그럼 당신이 나를 책임지십시오. 아멘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이 되니까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버티고 살아가느냐?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나의 문제, 육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는 것, 칭의는 우리는 입문한 것이고, 칭의 받았으면, 세례 받았으면 우리는 성화된 자로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길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도약해 나갑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지금 당장 나에게 뭐가 없지만 나중에 콩이 2개가 되면 너 하나 줄게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콩 하나를 너 반절이라도 나눠주든가 아니면 그냥 이거 다 너 가져. 나는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해볼게. 나는 그 믿음의 실천이 있는 자들이 바로 성화하는 신앙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땅의 것 생각했으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좌절했을 겁니다. 아니, 똑같은 나이에 저희 친구들 중에는, 저희 동년배들 중에는 뭐 7급 공무원 합격해서, 아니 뭐 벌써 대기업 삼성이 어디 다녀서 뭐 연봉이 얼마다. 야, 삼성전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봉 6천인데 성과금으로 뭐 거의 한 2, 3천만 원이 뚝뚝 떨어지고, 2, 3천만 원이나 뭐나 몇백을 만져본 손이 아니라서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했을 때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 그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더 행복할까 얘기하면 지금 막연히 대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들이 지금 당장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과 지금 당장 내가 이 순간에 놓고 하늘나라에 가 있을 때 누가 더 당당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까?
저는 늘 그 고민을 합니다. 지금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더라도 후회가 있을까 없을까?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것, 내 이름에 이름을 남기고 이 땅에서 떠나간다라는 것, 후회 없이 산다라는 것, 그게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보고 살아가면 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찾으려면 땅의 것은 거부하고 위의 것에 철저하게 몰두해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은 마음을 기울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 헬라어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를 직역해보면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뭐 옛날에 어떤 유명한 분이 그랬잖아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아닙니다. 요즘에는 황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황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이 황금을 낼까 말까 낼까 말까, 그 고민하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잖아요. 뭔가 작정하고 특별한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의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딱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계산기가 그렇게 빨리 돌아갑니다. 이거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몇 프로고 주식에 넣으면 요즘에 어떤 것이 잘 올라가서 이게 몇 프로가 올라갈 것이고, 그럼 조금만 더 굴렸다가 조금 빼서 내려면 더 많이 낼 수 있는데 하나님 좀 더 있다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거 대신 이거 집 팔리면 얼마가 더 불 것 같은데 이거 팔리면 이거 중에 얼마를 내겠습니다. 정말 부동산 업자나 주식하는 사람들처럼 계산이 정말 빠릅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이 암산 능력이 빠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음에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으면 그 즉시 실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으면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뜻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 그 찰나에 고민하고 망설였던 분이 많을 겁니다. 절대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한 번 계산하기 시작하면 평생을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번만 이겨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에 즉각 실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것에 집중하면 없던 능력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영끌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아주 이것저것 다 끌고 모아서 주식 투자하고 이것저것 다 끌고 모아서 집 사고, 믿는 자들도 신앙에 있어서는 영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왜 70년대는 교회 건축을 이렇게 이런 주로 적벽돌 건물입니다. 여기나 광염교회나 석교교회나 이런 건물들. 옛날에 어머니 세대들이 혹은 할머니 세대들이 하루 이 뭡니까 이거 이 뭐죠? 항아리 같은 거 뭐 짊어지고 장에서 뭐 팔아가지고 하루 1, 2천 원 번 걸로 밤에 교회 성전에 건축하는 데 가서 제단에 놓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 육신이 다 으스러질 것 같으면서도 거기서 철회하고 나면 그 다음날 무슨 힘이 솟는지 가서 또 일하고, 그 받은 하루 품삯으로 내 자식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에다 헌금하고 봉헌하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다 잘 돼서 살아가는 모습들, 축복받은 모습들, 그거 다 겪었었던 세대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거의 70세 전후시들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다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저 또한 그래도 다행히 저도 마지막 기도원 세대라고 그럴까요?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 가서 여름 산상성회 때 은혜 받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저도 얼떨결에 따라가서 고3 때 산상성회 때 부흥의 첫날 은혜 받고 목회하겠다고 거기서 성령 체험하고
목사하기로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몰랐고 창세기는 아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다음 혹은 구약의 제일 끝이 뭔지 아무것도 무지했는데 딱 하나, 하나님, 저 목사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땅의 것은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만 몰두하면서 갈 테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23년이 지금 지난 지금에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리라 하셔서 주셨던 것처럼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만, 하나님만 쳐다보면 그것이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성화가 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나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또는 위를 향해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나다라는 것은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해서 태어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위를 향해서 태어나다. 즉 하늘나라를 향해서 철저히 땅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향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옷 벗어서 빨아서 다시 입는다고 새 옷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옷 버리고, 누더기 옷 아무리 기뻐도 누더기 옷입니다. 이 옷 버리고 하늘나라 옷 다시 입는 걸 말합니다. 거듭나라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옷 갈아입는다라는 것은 양다리 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입었던 거 누더기 옷 이거 깨끗이 빨아다가 다시 입고 가면 되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입던 옷은 다 벗어버리고 거듭나라는 것은 하늘의 것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자 한다면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칭이라는 거, 여러분 세례받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문제가 터지면 주여 하나님 어찌하오리까가 아니라 어이구 하나님 이것부터 팔아서 저거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어리석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전혀 다른 결과의 길을 선택을 하는지 참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위의 것에 몰두하려면 여러분 땅에 강한 거부감이 있어야 됩니다. 위의 것에 반대하려면 본문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반대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즉 땅에 반대되는 것이 위입니다. 즉 위로 성장하려면 땅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려면 그만한 힘의 반작용이 필요한 것처럼 땅에서 벗어나려면 하늘로 솟아오르려는 로켓 같은 추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의 힘으로는 연약하고 유혹이 약하니까 그래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너희도 나와 똑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니까 제자들이 흔들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부족한 자요, 그걸 뭘로 채우라고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가 떠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과 똑같이 행하겠다. 그래서 목사들이 성령 받아라,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 소망을 두기 위해서, 그 믿음의 확증을 위해서 성령 받으라는 것이지, 목사 편하려고, 교회 부흥하려고 성령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에 몰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도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나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또는 위를 향해서 태어나는 것, 결국에는 다시 새로운 옷을 입고 땅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를 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몰두해야 할, 즉 하늘 위의 것들은 12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국률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말씀과 지혜와 찬송과 감사와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몰두해야 할 것들이라고 12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그건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17절에 답이 나온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든지 일에 있어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 성령을 통해서 하고 나면 그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이 옛날에 많이 다닐 때 감사를 할 조건들을 많이 제시를 했죠.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거매라, 감사의 조건을 자꾸 얘기해라. 왜 그렇습니까? 성화에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감사함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것이 당장 오늘 점심 때거리밖에 없고 저녁 때거리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이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복 주신다라는 게 뭡니까?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가 모르지만 들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먹이시고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시고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당장 내일 일은 내가 모르겠지만 한치 앞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땅 위에 살고 있는 겁니다. 땅에 종속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땅 속에 발이 푹 빠져가면서 삽니까? 아닙니다.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 소망을 두고 하늘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은 내 발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겨내야 될 존재고 내가 물리쳐야 될 존재고 내가 승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땅의 것에 종속돼서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발 아래에 있다. 예수 이름에 발 아래에 있다. 예수 능력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땅 위에 서 있고 땅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은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이렇게 해서 땅 아래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해법이 없나 무념무상하게 땅만 보고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할 때도 다 기운 빠져서 이렇게 쭉 땅만 보고 있으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찬양합니다. 제가 옛날에 찬양을 너무 잘해서 사실은 저는 성악하는 게 꿈이었는데 심장에 구멍 내고 하나님이 목회하라고 해서 그냥 얼떨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인도할 때 어떻게 여기 빈프리도 쏴주던데 땅만 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분명히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를 입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이 성숙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땅 아래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찬양하는 데 더 힘을 내시고 예배 참석하기에 더 힘을 내시고, 아까 저 교회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게 믿는 자들의 사명이고 본질입니다. 내가 만족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회복할 때 여러분은 산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내 발 아래에 둔 이 모든 것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